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그리고 어제 눈이 많이 와가지고 빙판, 어르신들 정말 조심하세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빙판길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알으셨죠? 예, 누구 붙잡아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은 우리 젊은 분들이 꼭 차에까지 모시고 와서 태워드리고 그렇게 써야지. 정말 어른데다가 또 눈 조심하셔서 넘어지는 낙상이 정말 우리가 힘듭니다. 어려운 데에서 아무쪼록 건강하신 귀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교회에서 발견되는 나와 남이 다른 것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손바닥만한 성경책 가지고 다니면은 이 남이 가지고 다니면 경건치 못한 것이고, 또 내가 손바닥만한 작은 성경책 가지고 나는 활동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한다고 합니다. 또 새벽 기도에 못 나오는 것은 의지가 없고, 남이 새벽 기도에 못 나오는 것은 의지가 없고 게으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새벽 기도에 못 나오는 것은 워낙 피곤하고 바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또 남이 눈물로 기도를 하면 감정에 치우쳐서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눈물로 기도하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습니까? 또 남이 길게 기도하면 주책 없는 까닭이고, 또 내가 길게 기도하는 것은 정성을 다하는 기도다. 그렇게 사람들이 말한다고 합니다. 또 기도할 때에 주시옵소서는 이건 기복신앙이고, 내가 주시옵소서는 것은 하나님 말씀 성경을 믿기 때문이 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헌금을 남이 적게 하면 이것은 인색하기 때문이고, 내가 헌금을 적게 하는 것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다. 남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내가 예배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배에 빠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남이 예배 시간 5분 늦으면은 5분 늦으면 5분 일찍 출발하지. 그런데 내가 늦으면은 나는 어쩔 수 없이 나는 예배에 참석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시킨다고 합니다. 또 남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면은 아니 벌써 직분을 받아? 그런데 내가 직분을 받으면은 이제야 주네.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없죠? 남이 넓은 집으로 이사하면은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으셨는데, 그런데 내가 넓은 집으로 이사하면은 내 지경을 넓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시킨다고 합니다. 여러분, 남도 예쁘게 보시기 바랍니다. 좋게 표현하시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귀중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가 대림절 마지막 넷째 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림절이란 말은 큰 오시는 손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렸어요. 큰 손님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다. 이 세상 구주로 오시는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리며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은 인간에게는 세 가지 욕구가 있다고 했습니다. 생리적인 욕구, 우리 식욕이 있잖아요. 성적인 욕구, 더 나아가서 우리는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소유욕이 있다는 거예요. 물질, 재물, 또 귀한 것, 아주 보기 좋은 것, 이런 재물에 대한 소유욕을 우리가 인간이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존재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고
나를 세우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 그래서 이 존재를 무시하면 사람들이 열을 받지요. 화가 나지요. 나를 무시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바로 신앙적인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욕심을 갖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욕심. 뭐 아무것도 다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깊은 은혜를 받는 그런 성도, 이런 영적인 거룩한 욕심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그러한 거룩한 욕심 있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오잖아요. 근데 과거 20년 전에 자기가 형 에서에게 한 짓 때문에 지금 불안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듣자 하니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끌고 칼을 들고서 지금 야곱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모든 가족들을 다 강을 건너서 돌려보내고요. 보내고요. 야복강가에 홀로 앉아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나타납니다. 그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씨름을 하자니 밤새도록. 분열이 아침에 해가 떠오를 때에 야곱아 놓아라, 내가 이제 가야 되겠다. 놓지 않게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나를 응답해 주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환도뼈를 팍 치니까 환도뼈가 쑥 빠져가지고 한쪽 지팡이를 짚고 한쪽 다리를 딛고 한쪽 다리를 질질질 끌고 에서를 향해서 갑니다. 내가 변화돼야 형이 변화되는 거 믿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이 살 길은 뭐예요? 내가 야곱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때 형 에서가 그를 껴안으면서 내 사랑하는 아우야, 내 사랑하는 형제야, 내 모든 보낸 걸 다 내가 가져가라.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의 앞길에 내가 이제 길잡이가 되어주겠다. 그게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거룩한 욕심이 하나님 앞에 응답으로 나타난 줄 믿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할례받지 않은 이 골리앗 앞에 나가잖아요. 그래서 왕에게 사울 왕이여, 내가 저 골리앗과 나가 싸우겠습니다. 그만두어라. 너 집에 가거라. 네 어린 녀석이 무엇을 가서 싸우겠다고? 왕의 나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구를 씌워주고 갑옷을 입히고 군화를 신켰지만 도저히 어린 다윗이 맞질 않는 거예요. 벗어놓고서 어떻게 합니까? 물맷돌 5개를 주어가지고 이 골리앗 앞에 나갔던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욕심을 가졌던 이 다윗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지난밤 밤에 맞도록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새벽에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 오셔서 시몬아, 너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선생님,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 내려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릴 때에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가 잡힌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동물을 도와달라고 하잖아요. 베드로는 이 많이 고기 잡힌 것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말씀하셨던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잖아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바요나 시몬아, 나를 도와달라고.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할 때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가며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수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이란 청년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끊임없이 달려가는 사람이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제 저주받을 이단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자 말을 타고 달려갔잖아요. 한참 가는데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 만나고 그가 변화되어 회심을 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에서 일편단심 평생 동안 주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욕구는 거룩한 믿음의 욕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거룩한 믿음의 욕심을 갖고 사는 귀한 성도가 되십시오. 우리가 거룩한 믿음을 갖고 살았던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 가운데 순교자들이 많습니다. 거룩한 욕심을 가졌던 성도들 가운데 선교사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의 욕심을 갖고 사는 귀의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강절 마지막 주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데 이 성탄절이 오기까지 우리는 나를 피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피우십시오. 나를 피워야 돼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을 갖는 아름다운 귀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 누가복음 2장 1절 7절 말씀은 이 성탄절에 이제 단골 메뉴 같은 설교의 본문이에요. 성탄절에 설교에 쓰는 것은 이제 다른 본문 없잖아요. 제 다음 주에는 성탄절 날은 제가 사무엘상 5장인가요? 그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성탄절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 높고 높은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천한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것이 뭐예요? 이게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또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인생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인생인데 내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죄인은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인의 문제는 하나님 예수님만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나 자신이 나를 구원할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모든 인생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우리가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하고 영접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에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참 많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4,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7개월 동안 출애굽기 여행을 했어요. 새벽마다 출애굽기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종살이에서 이렇게 구원해낼 때에 애굽의 모든 가정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인방과 문 설주에 피를 바른 가정은 초태생, 처음 난 가축이든지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장자가 죽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죠. 유월, 그냥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죽이지 않고 넘어간다. 그러나 애굽의 가정의 모든 가정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정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이 임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예언을 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구의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 무슨 말입니까? 유대 땅 시골 작은 동네 작은 마을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이 베들레헴에서는 두 왕이 탄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왕은 다윗 왕이 탄생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사울이지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너는 기름과 뿔과 기름을 가져 저 유대 땅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가라. 그 아들 중에 하나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지금 사울 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내가 가서 그 가정의 아들을 기름 부어 세운 나를 죽일지 모릅니다. 가라. 기름과 뿔을 가지고 사무엘이 저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 보니까 아들들이 있는데 엘리야벨은 아들을 보니까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요. 그래서 그를 이루어내라. 기름을 부으려고 했는데 그가 아니니라. 하나님 거절하십니다. 둘째 아들 아미나답을 기름 부으려고 하는데 그도 아니라는 거예요. 셋째 아들 삼마를 기름 부으려고 하는데 그도 아니라는 거예요. 넷째, 다섯째, 일곱째, 네 아들이 뿐이냐? 아닙니다. 하나 막둥이가 있는데 저 들에서 내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를 데려오너라. 그를 데려왔을 때 얼굴이 아주 준수하고 눈이 빼어나고요, 용맹스럽고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는, 양떼를 잘 돌보는 목동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기름 부을 때 바로 그니라. 주님이, 하나님이 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셔서 다윗이 이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탄생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예언대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예수님은 성경 말씀에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 말씀과 긴 말씀 읽었습니다만 딱 한 절, 2장 1절 본문 한 절만 말씀 가지고 지금 설교하는 맞는 거예요. 예언된 말씀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어요. 성경을 보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살았던 곳이 나사렛이에요. 그러나 고향은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았던, 가난한 목소리로 살았던 그 요셉이 살았던 이 나사렛. 나중에 예수님도 아버지가 그를 데려가서 거기서 자라서 예수님 나사렛 예수로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태어난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예언된 말씀대로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시는데 많은 방해와 회방들이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베들레헴에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가야 될 이유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요셉도 이 예언된 말씀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러나 하나님이 황제를 동원해서 메시아의 오심을 나사렛에서 예언된 말씀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모든 유대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하라는 가이사야 영을 통해서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고향으로 가서 호적하게 되므로 이 만삭의 마리아도 요셉과 함께 고향으로 가서 호적하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황제를 움직여서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성도가 되십시오. 창세기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많이 축복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들 많이 축복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은 축복하는 자를 축복해 주신대요. 우리는 미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저주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축복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축복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축복이 다시 나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라면 우리는 끊임없이 많은 성도를 축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살도록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 많은 부패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다른 것을 믿고자 이제 우리의 시선과 삶의 방향을 다른 것으로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상을 믿고 우상을 섬기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믿으려고 합니다. 또 세상의 위력과 물질과 돈의 힘을, 세상의 권력을, 명예를, 욕심을 여기 사로잡혀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을 이르기 전에 나는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저도 아직 저는 한 39살밖에 안 된 것 같은데 한갑이 지났다고 하니까 참 이거 웃어야 될지 어떻게 모르겠어요. 아직도 저는 39살인데 여러분, 금방 간다는, 어른들이 그런 말씀하면 금방 간다고. 금방 간다고. 여러분, 세상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 말씀 믿으라. 왜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하나님의 일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 위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내 믿음 위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대적을 합니다. 상종을 하질 않아요. 쳐다보질 않아요. 저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업신여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시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은 미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한 인생, 하나님이 포기한 민족,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은 꿈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는 선입견을 갖고 계시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선입견을 가지고 그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을 죄인 취급합니다. 예수님 들어가시잖아요. 수가성에 갔을 때에 우물에 갔을 때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남편이 다섯을 여인이지요. 그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달라. 당신이 어떻게 유대인이면서 사마리아 사람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저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서 온 동네 사람들에게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구주가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오셨습니다. 와, 한 동네 사람들 다 불러와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연히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필연만 있다는 사실을 믿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사랑하냐? 이 땅에 하나님은 필요 없는 것을 만드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다 감사함으로 받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한 마음 받으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선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기 만삭의 마리아가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간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이 이루어지고자 하나님은 그를 그 땅으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구주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가 마구간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탄생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아주 정확하게 타이밍이 맞아떨어진 걸 볼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나사렛에서 있으면 안 됩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신 하나님의 역사. 황제를 동원해서 역사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들레헴에서 구주가 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없이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용서와 은총을 받지 못하며 아버지께 오지 못한다. 마틴 루터는 예수님 없이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버지께 오지 못한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전도할 때에 빌립을 제자로 삼으시죠. 그리고 빌립이 나가서 자기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나다나엘, 저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게 전도합니다.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 너 정신 차려. 응? 우리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 있잖아.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오시고 구주가 나오시고 하나님의 아들은 베들레헴에서 나게 돼 있어. 무슨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야?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그렇게 반문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나다넬이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님이 그의 속을 꿰뚫어 보십니다. 나다나엘, 너는 정말 청결한 사람이구나. 너는 깨끗한 사람이구나. 너같이 이스라엘에 청결하고 깨끗한 사람 많지 않다. 그때 이 나다넬이 예수님 앞에 훅 가잖아요. 아, 주님이 진짜 메시아이시군요. 그때 이 나다넬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제자로 따라다니며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는 산채로 껍질이 벗겨지는 순교를 당한 제자가 누구예요? 그게 나다나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오류가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대로 성취하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